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 믿음이 타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염려합니다. 약간은 두려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거나 칭찬받게 되면 이것이 혹시 교만하게 보일까봐, 또는 우리 내 마음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까봐 감추려고 합니다. 적당히 자신의 인격과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속내를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쿨한 척 하기를 좋아합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섭섭하지만 섭섭하지 않은 척, 쉬운 말로 삐졌지만 삐지지 않은 척, 뭔가 간절하고 아쉽지만 아쉽지 않은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나 30대, 50대, 어르신들도 많이 쓰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사진 몇 장으로 자신을 꽤나 멋지고 쿨한 사람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하는 도구로 쓰죠. 실제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옆에서 볼 때는 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참 대학생 때 싸이월드라는 걸 했었는데, 미니홈피 관리하면서 여기다 꽤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지금도 싸이월드 계정이 남아있어서 들어가 보면, 야, 내가 저렇게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 꾸며내려고 애썼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민망함을 느낍니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과 결혼 문제로 정신이 없을 텐데도, 그런데도 당장 자신의 삶이 꽤나 여유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당장 이 육아로 인해서 정신없는 생활을 하고 있고, 제 또래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럴싸한 사진들 몇 장 올려놓고 친구들과 소통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SNS를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성취죠. 성취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에다가는 굉장히 이렇게 성취된 모습들만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고생하고 애쓰는 모습들은 드러내지 않죠. 옛날 영화 이런 것들, 연극 같은 거 보면은 이 여자가 남자 뒷바라지를 하죠. 그래서 남자가 사법고시라든지 어떤 고시를 패스를 했는데, 남자가 그 여자를 배신하고 그 자신의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부잣집 딸과 결혼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 심리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신의 고생하고 그 찌질했던 시간을 알고 있던 그런 가까운 그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보다는 자신의 성취만을 인정해주는 여자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거를 바라봐 주길 바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를 교회에서 열심히 도와주면 그 성도가 형편이 이제 좀 나아진 후에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할 것 같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아는 성도들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져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남겨진 그 부담감이 있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만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세간에 보면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도움을 많이 받으면 자신이 도움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자신의 권리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이 자꾸 이렇게 넓혀지면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인정하고 싶어지는 거죠. 도움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였다라고 여기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취를 드러내고 싶은 심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웬만해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통해서 성취를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기 성취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또는 심지어는 기도로 응답받았다 하더라도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은 것은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기도도 자신의 스펙의 하나로 집어넣으려고 하죠.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나한테서 기도를 배워 하면서 응답의 원인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노력, 기도라는 행위를 통한 자신의 수고에서 찾으려고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동시에 감춰져 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숨기려고 하는 태도 속에 같이 감춰져 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자기 성취 욕구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믿음이죠. 믿음마저도 같이 감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인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는 자리가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얘기하는데 믿음을 간증하기 위해서 어려웠던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얘기도 꺼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한편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 것은 믿음이었구나. 그때서야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성공한 것만 가지고 우러러 보다가 저 속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신 것 믿음이 있었구나. 그것을 드러내야만 그때서야 믿음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사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게 느끼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죄 문제의 해결 과정이 성경에 다 드러나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의 영웅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웅들의 이 잘못된 부분들, 미숙한 부분들, 고난받았던 이야기들도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성경을 기록하신 방식입니다. 선지자가 되었건 사사가 되었건 왕이 되었건 가난한 어떤 백성이 되었건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면서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서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은 자에게 칭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은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이신칭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 안에 발견되지 않는 믿음을 자꾸 다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드러내게 끄집어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여인은 누구냐면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승에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유스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또 그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라고 하는 딸의 이름입니다. 이게 전승에는 있는데 성경에는 굳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방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일부러 이름은 감추고 이 여인의 이 신분을 나타낸 거죠.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그냥 이방 여인 이렇게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이러한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여자라고 하면서 강조되는 것은 결국 또 믿음이거든요. 신분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속내를 팍팍 긁어내십니다. 그런 장면이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눈으로 함께 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마치 이 밥솥 밑바닥이 붙어있는 누룽지를 긁어내듯이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굉장히 뼛속까지 닿는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이때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말씀으로 여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의 대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잔하게도 이 이야기를 다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되죠. 27절에 보시면 여인의 이 믿음이 이렇게 고백되어지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내면 밖으로 표출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만 있게 하지 않으세요. 그 믿음이 드러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드러내게 하시려고 일하십니다. 두 번째,
이방인인 우리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이 믿음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죠.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세 번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수욕을 참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 인격에서 때로는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수욕, 부끄러움, 분노가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참고 원망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 이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믿음의 큰 영역, 큰 믿음의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 생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우리 감정이 요동치는 것들 가운데서도 그 믿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또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참고 견뎌내는 것이고 원망하지 않는 것.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거절당하는 것 같으며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고 그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게 나타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현현입니다. 믿음의 현현. 이 여인처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고난 중에도 계속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여인의 믿음의 대단함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신 후에 그 믿음이 드러나는 상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냥 두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드러나는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 믿음을 계속 긁어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등불의 빛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이 믿음이거든요. 성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성취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이 등불입니다. 이것을 비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기서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게 하심으로 비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빛을, 등불을 켜신 후에는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믿음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일을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등불처럼 쓰시려고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를 빛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실패하고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않는 모습, 성도들 앞에서 때로는 부끄러운 입장이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 하나님 의지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무시를 당하거나 수욕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할 줄 아는 모습으로 믿음의 등불이 비춰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외면받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도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더욱 밝게 비춰질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함으로 밧세바가 출산했던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 한 주 동안 간절히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러나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금식을 멈춘 후에 의복을 다시 갖추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대신들과 궁궐 사람들은 이것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이러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함이 결코 다윗의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그의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장면에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장면보다 이 장면에서 다윗이 가진 믿음의 깊이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때 다윗의 신하들이 믿음의 큰 도전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두문불출하고 금식하면서 일주일을 기도했음에도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낙심하고 후퇴한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 하나님의 시선이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 신하들도 그 과정과 결과를 수없이 보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후에 구차한 설명 없이 다음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짝 비춰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그를 위로하고 동침하여 출산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자 다윗의 죄를 이제 지적하고 아이의 죽음을 선고했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한마디를 전달하시죠. 이게 뭡니까? 이름을 지어주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야기 한 부분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못함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기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이 다 나타나기까지 힘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기도의 거절당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달라고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